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외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수치를 영예로 변화시키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사절로 고백할까요?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있음. 우리 소망 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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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네 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은과 금 내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나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저희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저희 수치를 영예로 바꾸시고 저희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변화시키실 분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예배를 함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 불볕더위에 집중호우로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이 빨리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고백합니다. 교회에 나온 것은 단지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만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경험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하셨으니 기쁜 주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가 주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함 속에 기도와 말씀을 묵상을 뒤로 미루었고 감사해야 할 자리에 불평을 내뱉었으며
이웃을 사랑해야 할 자리에 무관심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있는 교만, 탐욕, 비교, 미움, 낙심, 두려움, 그리고 세상에 이끌리는 물질의 욕심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주님, 여름의 끝자락에 이르러 계절이 변해가는 것을 보며 주님의 섭리를 묵상합니다. 저희 각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휴가와 방학 가운데서도 안전을 지켜주셨고 여행지와 일터에서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믿음 안에서 방향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시고 어른 세대가 믿음의 본이 되어 줄 수 있는 건강한 영적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위로의 손길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와 사회가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정직과 사랑, 하나님의 믿음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자신보다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 기후 위기를 바라보며 저희가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며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성건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그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전도사님과 성도님들, 특송으로 봉사하는 전도사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는 입술마다, 기도하는 마음마다, 주방 및 교회에 헌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 하나님께 특별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경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는데도 거기에 막다른 길이 있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잘못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도 길이 막혀 있는 것이죠. 돌아갈 길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도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나 이제 어떻게 하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더 이상 길이 없는 그 막다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 두 반응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성도로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처하고 극단적 상황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 심지어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교훈을 주는 것이죠. 본보기를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본보기로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꼭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배움을 통해서 미리 알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은 불순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침을 받고 또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꼭 경험해봐야 그때야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어리석은 자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또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죠.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교훈으로도 깨닫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서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차갑고 매서운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무게감으로 인해서 눌림과 걱정과 불안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막말 앞에서도 모세는 의연하게 대처했어요. 믿음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하시죠. 무슨 이유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왜 기도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라고 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의 분량은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기도의 분량이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를 양으로만 이해해요. 시간으로만 이해하죠. 사실 꼭 다를 수도 있지만 공부를 못한 학생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으로 내가 공부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머릿속에서 딴 생각하고 집중 안 하고 근데만 나는 오늘 10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그거는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었던 거죠. 그걸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분량으로만 우리가 기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가 시간적으로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기도를, 더 많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의 신앙이 아니라 공로의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갚아주신다라는 생각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기도를 공로나 행위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또 반면에 기도를 거의 안 하는 성도님이 있죠. 별로 안 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사실은 거의 70% 정도는 기도를 별로 안 하거나 거의 안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더 안 하게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나는 기도를 거의 안 해.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를 안 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기도를 더 안 하게 하고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도는 믿음의 분량과 같아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더 적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짧게 하든 아니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나는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도를 계속 못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못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그래도 기도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짧게 하더라도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은 성도님들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 받으시고, 나 평소에 기도 안 하지만 조금이라도 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은혜로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것은 짧은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이제부터 기도 짧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짧게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분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인 것이죠. 짧더라도 기도를 은혜로 받으실 수 있고, 길더라도 기도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던 성도님들 이제부터 짧아도 좋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도를 했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실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계속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기도했으면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 스텝을 밟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고 나서 소심해지면 안 됩니다. 담대해져야 돼요. 학업을 하는 학생은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실제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학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결혼을 원하는 분은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께. 그럼 기도하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소개팅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네. 사람을 만나보라는 거죠. 기도를 했으면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사람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니 뭔가를 제시할 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말이고 굉장히 은혜로운 말인데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의 다른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 하기 싫어요, 두려워요, 행동하기 싫어요를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라는 것으로 방패막이를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또 주변에 성도님이나 목회자나 이렇게 주변에 자세히 보면, 살펴보면, 가만히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뭔가의 선택지가 올 때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선택지가 오면 바로 오케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역설적인데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아멘. 이제 모세가 가진 게 뭐예요? 지팡이죠. 이 지팡이를 이제 손에 들고 있는데 손에 든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면
이제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바다 가운데가 마른 땅이 되어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실제로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바다가 갈라지게 그냥 하시면 될 것인데 굳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면 그때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역사가 직접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께 떨기나무에서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도구입니다. 지팡이 역할이 모세가 이미 80세였어요. 지팡이 역할은 이렇게 광야 생활할 때 안전하게 디딜 수 있는 것이죠. 지팡이가 이렇게 또 어르신들은 훨씬 편합니다. 다니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이 지팡이가 용도가 달라지게 되죠. 처음에 모세의 지팡이를 소개할 때는 성경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후에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이제 누구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라는 것이죠. 성도 역시 모세처럼 다 평소에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요. 그 지팡이는 처음에는 모세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성도의 지팡이가 이 하나님 편에 붙들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재능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건강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기술도 있죠. 달란트 은사들 많습니다. 다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지팡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될 때 홍해를 가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팡이 자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팡이로 막 한 손 올린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니까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내가 가진 지팡이를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소년이 먹는 소박한 작은 식사였습니다. 어제 우리 신지원 성도님, 김우리 성도님 같이 저희 4명이서 식사를 했는데 오마카세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 야 정말 대단했습니다. 감동적인 식사였는데 이런 식사가 아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진짜 작은 한 끼 먹기도 부족할 정도의 작은 식사였는데 그걸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예수님께 가져가니까 5,000명 먹이고 남잖아요. 응? 소년이 나 이거 나도 부족한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별거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 가져가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애굽 사람들은 이제 그들 눈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지팡이 들어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들어가는 걸 보게 되죠. 그걸 보면 그 놀라운 광경을,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한 게 마땅할까요? 야, 정말 놀라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게 하고 우리는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쫓아가면 안 되겠다. 이게 마땅한 반응인데 오히려 거기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겠다는 거죠?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거나 포로로 다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더 완악해져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 불신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모든 불신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이 성도들 중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역사 일으켜 주시는데도 그걸 보고서도 믿음의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정당한 반응해야 돼. 합당한 반응.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게 하려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불신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하나님이 동풍으로 물을 이제 양옆으로 세우게 하시고 그 바닥은 이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동풍으로 물이 양옆으로 세워져 있더라도 바다가 원래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땅바닥은 어떻겠습니까? 갯벌처럼 이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발이 다 빠지게 되고 물건도 빠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이 홍해 바다에 있는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그 학교는 운동장이 굉장히 놀라웠는데 막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와도 조금 지나면 물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마른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바로 운동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 홍해를 생각하면서 중학교 운동장이 생각났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물이 쫙 빠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앞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미리 알려준 대로 이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을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위 속으로 이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온 애굽의 군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 전체를 어지럽게 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들의 바퀴가 빠지게 된 거예요. 애굽 군대는 이 홍해 안으로 들어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더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공포에 빠지고 이제 후퇴하자, 도망하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다시 모세가 손을 내밀어 바다에 손을 내미자 마른 땅이 됐던 홍해 바다의 물이 완전히 다 채워지면서 거기에 빠져있던 애굽 군대 전체가 몰살이 된 것입니다. 다 죽게 된 것이죠.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홍해 바다에 난 길을 따라 건넜지만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었어요. 하지만 바로의 군대에게는 죽음의 길이 됐습니다. 이 사실에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얻는 유익을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유익이 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그런데 불신자도 이걸 참여하면 어떻게 되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되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분이 누구이고 그분과 나와는 어떤 관계이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눈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만 보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기적만 바라면서 홍해를 건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고 신뢰하며 홍해를 건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에서 또 내 앞에 닥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건너게 하시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애굽의 군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 위기를 모면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놀라운 일이 내 인생에 펼쳐지기 원한다는 건 애굽의 군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다는 것은 또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성도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 됩니다.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도가 합하여지는 사건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게 세례이고 이것은 바로 신자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합 없이 하나가 되는 것 없이 내 인생의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를 바라는 단순하게 기적을 바란다면 바다에 몰살당한 애국 군대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했어요.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던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 없이 그냥 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을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인격적 신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의뢰, 의지, 그런 인격적
관계없이 행동만 하는 게, 사형만 한다면 죄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닷물에 수장되었어요. 물에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한 대로 출애굽기의 제목은 출애굽기예요. 근데 뜻은 뭐예요? 애굽에서의 탈출. 출이 탈출이잖아요. 애굽. 기록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가 전체가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을 다 쓰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14장에서 끝이 납니다. 실제로 바로와 그 모든 군대가 다 물에 죽었을 때 이제 완전히 애굽에서 탈출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출애굽기는 이제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의 규율대로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에서 다 죽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그를 뒤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광야 생활 동안 애굽으로 인한 마음의 동요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완전한 애굽 탈출기는 홍해에서 바로와 군대들이 다 수장이 된 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앞에서 세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애굽 생활을 동경하지도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쾌락과 향락과 욕망대로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추격할 때 그들 군대가 바다에서 몰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깨와 힘과 재간을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이들이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고 방패가 되시면 우리 뒤에 바로의 군대가 진격하고 앞에 홍해가 막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홍해의 바다를 양쪽 벽으로 세워서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바로의 군대마저도 모두 몰살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앞에 뒤에 가로막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느냐가 중요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사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연합하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놀라운 역사를 구할 때 그냥 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것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인정해주고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5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갑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별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다 복되게 이르길 원하고 삶이 정말 풍성하고 윤택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를 놓고 있거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부터 다시 결단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또 열릴 줄 믿습니다. 홍해로 들어가서 마른 땅으로 건널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서 연합하여서 점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 또 좋은 소식들, 또 놀라운 일들 하나님 행하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또 주님께 그걸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은 결코 손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넙시다. 또 다른 분들과 그리스도와 연합합시다. 우리 성경 공부 방학이고요. 오늘부터 입교 교육 세 주 동안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강선 전사님의 지인이신데요. 이범철
중국에서 집사님이셨고 지금 약간 집사님이라고 하셨지만 약간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집사님이 아닌 것처럼. 근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철 집사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별이 많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앞으로 나가길 원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